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과 무르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매일 생활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노력하지만 부지 중에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학의 계절, 우리 믿음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인원을 제한받으며 성가대와 성도의 교제 또한 자유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들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여 성전 예배를 기피하거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태해지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로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은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로 나라가 혼탁합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의 지도자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어 자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두 분의 장로님 안위하여 주셔서 심령을 어루만져 주세요.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빠른 치유와 응답을 주시어서 영적 체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 죄악이 만연하고 거짓된 유혹이 많은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며 사회 곳곳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도자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섬기시는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무뎌지고 나태한 심령에 뜨거움 있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9시 반 10시 교회 앞마당 왔다 갔다 하고 주차장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11시 반경에 밖에 나왔더니 싸늘했어요. 그 2시간 차이로 계절이 완전히 변화돼 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굉장히 겁먹었는데 그래도 쌀쌀은 하는데 견딜 만한 쌀쌀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주일 소중하고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도 소중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일생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생활합니다. 그런데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도 아름답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꽃 중에 꽃은 인꽃이다. 사람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사람같이 소중한 존재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도 소중한 우리 모두 너무도 소중하기에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꼭 이 말씀은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1절을 보면은 좋은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이 좋은 이름은 뭐 이름 자체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한 평판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 심사로 인한 아름다운 평판, 소문. 좋은 기름은 아주 향기가 극히 좋은 향수를 말합니다. 근데 둘 다 퍼지기는 똑같이 퍼져요. 아름다운 사람의 그 아름다운 행위, 그 평판, 참 좋은 사람이다. 그에 관한 소문도 퍼져갑니다. 그리고 향수의 그 정말 그윽한 향기도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냄새는 향수가 아니라 아름다운 행위를 한 그 사람의 소문, 그 평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나쁜 사람의 평판과 소문은 냄새 맡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분들의 소문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사람의 아름다운 행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출생이 더 축하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죽음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출생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죽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물론 과는 아닙니다. 공을 말합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의 죽음은 출생보다 낫다. 이미 그는 한 세상에 나와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때가 왔다.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너무 만족하다. 너무 귀하다. 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태어난 사람은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죽는 날은 그 고생길이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칭찬과 멸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면 다 죽기 때문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죽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가 인생의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뭐 초상집에 가서 앉은 게 축복이 되고 잔치집에 가서 앉는 게 축복이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잔치집은 잔치집대로 좋습니다. 초상집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죽음에 관해서. 근데 초상집에 가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또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노인일수록 초상집을 안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곧 가는데 자꾸 기억하기 싫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초상집에 특별히 아주 절친한 분이나 부모님이나 가족 친척이 된다면 더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깨닫는데 아 이제는 내 차례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 차례가 아니었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억도 안 하고 살아요.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다 돌아가시면 그때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셋째 동생은 이제 우리 큰형 차례구나. 할렐루야. 큰형 차례구나. 자식들이 그래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아 이제 우리들 차례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죽기 때문에 죽음을 멀리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죽음을 멀리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먼 데로, 사람이 사망하면 먼 데로 보냅니다. 물론 어떤 가족들은 옛날에 가까운 데 부모님 묘소를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멀리 가잖아요. 그리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초상 지내고 와서 또 구답니다. 오지 말라고. 아시잖아요. 오지 말라고. 언제 와요? 돌아가신 날, 그때 나오고 명절날만 오시지. 오지 마. 왜? 이 망자를 멀리합니다. 자꾸 멀리하고 망자 유품을 태워버리고 망자 유품을 없애버리고 자꾸 그러면 죽음을 기획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화장장은 혐오시설이에요. 아주 혐오시설입니다. 물론 뭐 태우니까 연기가 나고 뭐 그렇다고도 이해는 하지만은 자꾸 죽음을 몰라요. 그런데 서양을 뭐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은 서양의 교회들을 보면 주로 이 교회가 무덤이에요. 교회 지하, 교회 뜰 가득해요. 교회 다 잘 다니고 그렇습니다.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무엇을 마음에 둡니까? 죽는다는 것.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걸 마음에 두고 살아라. 3절입니다. 슬픔의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슬픔은 슬픔이에요. 근데 그 슬픔은 웃음보다 낫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웃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아파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쁜들은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라도 사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더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젊은 자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살아.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사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 아니고는 배울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 이것도 초상집이 좋고 뭐 잔치집이 좋지 이게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애써 외면하고 쾌락만 쫓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결단하고 되새겨보고 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에 초상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내가 떠난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자는 생각 안 해요. 자꾸 세상적인 것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보면은 계속 하늘나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각기 수명이 정해져 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알아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일이 좀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평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때 좋은 평판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일단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참 옳고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얘기해야지 성품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 자체가 성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무슨 기적의 무엇이 있습니까? 뭐 이 산들은 저 산이 같다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잖아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체험한 어떤 과정이지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누구 이름이 나오면 좋은 사람이에요.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소문이 향수보다 나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평판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작은 제목 2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은 태어난 후에 수완이 되면 죽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영원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수명이 한정되어 버렸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이 무료 먹되 알아서 자유스럽게 먹어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된 관점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효능이 아니에요. 뭐 효능을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먹었기 때문에 악을 깨달았더라.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선만 알았어요. 근데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 이게 악이군요 깨달았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근데 이건 효능의 문제가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 안 될 일이 있는데 그 안 될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해버렸어요. 안 될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자꾸 초점을 뭐 선하게 하는 남의 효능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해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 알고 보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흙에서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혼을 넣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오늘 또 빠져나가 버리면 활동이 안 돼요. 썩어버려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뭐였습니다. 계속 읽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인간의 이 세상에서 수명은 육체가 소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절부터 같이 읽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3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돌아가라고 선포하셨어요.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인생들은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천년? 어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실제로 어제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30년 혹은 40년, 50년, 60년, 70년은 돌아보면 어제예요. 한순간이에요. 순간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뜻이에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수완이 정해져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후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죽음과 심판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심판의 결과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영벌의 나쁜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뿐만 아니고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죽음과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12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좋은 옷 입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잖아요.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져서 자기가 간 게 아니고 버려진 거.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이 거지 정체는 무엇일까? 보통 우리 주석학자들의 해석은 혼자 사는 분, 병이 심한 분,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없어요.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케어는 못하지만 부자 문 앞에 아침마다 데려다 놓으면 불쌍히 여기서 뭐라도 좀 줄 거 아니겠느냐. 사실 거지가 돼버리는데 자식이 없고 늙고 병드니까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실은요 혼자 살면서 병들어버리면 이게 아주 복잡해져 버려요. 지금도 보면 우리 김창용 장로님이 상당히 위독하신데 보니까 우리 아들인 우리 김승필 안주십사가 요즘에 내가 보니 직장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계속 집에 있더라고. 그리고 아버지 고향도 요즘에 막 차 타고 모시고 갔다 오고 아들이 최선을 다하더라고. 참 우리 장로님보다 아들 하나 잘 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힘든 상황이 와버렸어요. 자, 21절 같이 읽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분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때 얼마나 병이 중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마침내 죽습니다.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천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석하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마중하는 거예요. 마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죽음과 죽을 때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와 여러 말씀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적용하면서 권면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이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이 문제지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는 오늘 또 일부 예배부터 드리면서 감격해요. 이 좋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분들끼리 인사 한번 합시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한번 눈을 맞추면서 우리 오집사님, 여보 그쪽을 보면 오집사님하고 눈이 안 맞히잖아. 뒤로 보고 우리 정랑이 장로님 이렇게 앞뒤로 좀 보고 하세요. 아이고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중에 누가 이제 악하면 다 깨져버려요. 다 파괴돼버려요. 사실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화낼 것도 안 내고 애껴주면 그게 행복인데요. 누구 하나가 그냥 성질 내고 누구 하나가 악하면 그 가족 관계가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가장, 저도 가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가장이죠.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오늘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가장의 중요성이 있어요. 가장은 끝까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해버리면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야 집에 가려도 안 간대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그 법무부에 그 소년원 담당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애들이 안 간대요. 왜? 엄마 아빠가 싫어서 안 간대요. 소년원에서 내보내면 집으로 안 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가기 싫어. 엄마 아빠가 악해요. 지들도 악하겠죠. 악한 사람도 악한 걸 싫어해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이제 적용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여러분 서로 따라서 하면서 또 각인도 되니까 인생은 한번 따라.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2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새로운 줄 몰라요.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인데 다시 올 수 없는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내 평판이 잘 나야 되고 누군가가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어야 돼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악하게 산다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정말 여러분 슬픈 자예요.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2번째 적용은 저를 따라했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알아라. 멀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 잔치집이 나오는 거예요. 왜 멀리하느냐? 알아라. 3번째 여러분 적용은 따라줘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둬요.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둬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 언행심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하세요.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하세요. 제가 동창 경찰서장을 지낸 그 배성환 총경인가요? 그분이 한번 경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제가 부임하고 현판을 존중으로 바꿨습니다.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심지어는 서울청에 계실 때 이분이 부하들과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게 소음 소리가 나와가지고 총경 진급이 늦어진 사람이에요. 종교를 강요했다고. 근데 자기도 막판에 총경이 돼서 동작경찰서를 하는데 존중. 모든 직원들한테 자기가 강단을 해요. 하여튼 모든 경찰서에 들어온 분들을 존중히 여겨라. 피고인이라도 존중히 여겨라. 존중이에요, 존중. 사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내용이 쫙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겼느냐, 존중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죄 짓고 나쁜 행동하고 존중히 여기기는커녕 사기치고 핍박하고 손해 끼치고 때리고 억압하고 겁박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인공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설 속에서도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는데 특별히 러시아의 그 소설가인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기독교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40세 이후에 결정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막 소설이 전부 보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신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얼마만의 땅이 필요한가 뭐 이런 단편도 있어요.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하냐.
결론은 3평. 어떤 군주가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하니까 뭐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너희가 다니면서 쭉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사람들이 막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해지기 전에 이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 해지기 전에 밟고 돌아온 땅은 너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쫙 나가는데 해지기 전에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왜? 준다니까 너무 몰려가요. 돌아도 지쳐서 쓰러지고 결국에 한 명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너무 몰려가다 달려오다가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를 묻어요. 딱 3평에 묻는 거예요. 그게 그 소설의 줄거리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3평인데 왜 이렇게 욕심부리느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책은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미카일이라는 이제 천사가 나옵니다. 자,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적 내용이라는 건 알고 들으셔야 돼요. 톨스토이 소설입니다. 미카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와요. 근데 물론 사연은 있어요. 미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어느 마을에 한 젊은 부인의 영혼을 데리려고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도저히 그 영혼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 부인의 남편이 바로 며칠 전에 나무를 베는 사람인데 벌목공인데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깔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부인은 갓난아기 이제 쌍둥이를 출산한 지 얼마 또 안 됐어요. 근데 중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영혼을 거둬야 되는데 쌍둥이들이 딸들이 2명이 있어요. 이 미카엘이가 이제 소설이니까 너무 불쌍해서 놔두고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만 왔어?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도 사람의 수명은 정해졌으니까 데리고 와라. 미카엘이 다시 가서 소설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불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미카엘 너 세상에 가서 좀 경험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3가지를 줘요. 가서 3가지를 깨달으면 다시 원복시켜 주겠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아 보고, 2번째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아 보고, 마지막은 내가 저들을 창조했는데 저들에게 주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이 뭔지 깨달아라 하고 이제 보냈어요. 미카엘이 이제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그래서 알몸으로 온 거죠. 하도 추워서 러시아입니다. 교회 웅크리고 있는데 세면이라는 구두공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지나쳤다가 다시 보고 다시 보다가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옷을 입히고 밥을 먹입니다. 마트료라는 그 부인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도 못 살고 힘든데 어디서 데리고 왔냐고. 근데 이 마트료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또 극진히 남편보다 더 애쓰고 도와줍니다. 그때 미카엘이 한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2번째를 깨닫는 건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데려가려다가 못 데려가고 마지막 데려간 것 부인의 남은 쌍둥이들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 딸처럼 여기고. 미카엘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2번째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주신 거 이제 2번째 깨달았어요. 3번째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뭘까? 그러게 1년을 지나고 세면에게 구두도 제작하는 법도 배우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와서 구두를 맞추는데 1년 이상 신을 수 있는 튼튼한 구두를 제작해 주세요. 그런데 미카엘이 딱 보니까 그 신사의 뒤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 소설입니다. 어디 가서 또 성경에 그게 있더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 소설이에요. 미카엘은 봤어요.
근데 세면이나 그 신사는 못 봐요. 저 신사 곧 죽는데. 그런데 그 신사는 1년 이상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돌아갔어요. 세면이 얘기했어요. 미카엘, 이번엔 당신이 구두 제작해. 예. 그리고 세면이 잠깐 어디 갔다 오는데 가죽을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데 구두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이 미카엘이 슬리퍼를 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망자에게 슬리퍼를 신겨서 보낸대요. 세면이 그랬어요. 미카엘,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구두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때 미카엘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 내용입니다. 그 신사에게는 구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그 신사의 집에 일하는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사장님, 우리 주인님이 구두 맞추고 가셨죠? 구두 필요 없게 됐어요. 여기서 구두 맞추고 가시다가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빨리 슬리퍼로 바꿔서 제작해 오라 그랬어요. 그때 이 세면이 이제 소설에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미카엘 어떻게 알았나? 사실 그때 이제 미카엘이 느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 있었네. 미래. 사람은 자기들의 미래를 모르는구나. 그럴 때 소설에 보면 날개가 나오고 다시 미카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 깨달았어요. 미래. 당신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날 줄도 모르고 10년, 20년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여러분, 소설이지만 성경적 내용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미래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참 주관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준비하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우매자와 지혜자가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지혜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매자는 기억도 안 하고 살아요. 기억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분명히 죽는데 죽음을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언젠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통곡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 자라고 뭐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인 줄 모르는 우리는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수의를 준비해야 됩니까? 관을 짜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건 아시죠? 우리의 언행심사를 준비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돌아가더라도 그 순간 나는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임하는 것은 너는 좋은 일 했냐 착한 일 했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서는 막 말씀만 읽으라고 기도만 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뭐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야 되고 막 짠하면 뭐가 무너지고 짠하면 뭐가 세우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건축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핵심 메시지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위를 하느냐예요. 당신의 지위가 어떻든 재산이 어떻든 그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지금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당신의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고 있냐 즐겁게 해주고 있지 않느냐.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 때문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당신 주변의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평판은 어떠냐. 자기 기회는 안 들어올지라도 대충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점검의 내용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우리 같이 읽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게 있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걸 여러분 오늘 밤에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간 성도의 생활 고백서를 만들 때 병원에서 아시죠? 사경을 헤매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죽더라고요. 죽음이 왔어요. 근데 그전에 그냥 그 죽음을 이제 비꼈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언젠가 또 죽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죽더라고요. 언젠가 또 죽겠구나. 제가 하도 그거 심각하게 당해가지고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건강검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전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세미나 할 때 항상 얘기하죠. 앞에 앉아 있어서 목사님 뇌사진 찍어봤습니까? 안 찍어봤어요. 당신이 뇌사진을 안 찍으면 내년에 내가 당신 장례식에 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다음날 찍었어요. 뇌 수막염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사실 그분하고 우리 집사람 방금 들었어요. 8시 40분에 통화하고 이 강단에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전화 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기적이 나타났대요. 치료가 됐대요.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대요. 제가 아침에 전화하고 왔어요. 여러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매일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은혜를 끼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을 주고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일을 하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예! 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좋은 분들과 가족관계 또는 이렇게 공동체로 살면서 우리가 나쁜 일하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치닫던 착한 일하고 서로에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나쁜데 자기를 착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낙원과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천국에 가겠습니다.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절대로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 다 좋은 일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천국에 가겠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절대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아름답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쌓아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명철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영적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능력이 있어서 어떤 악령도 틈타지 못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간절하게 치료를 바라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하루빨리 종료되게 도와주시고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도 정치도 범사도 잘되고 행복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가족끼리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성질내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게 도와주시고 나쁜 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음식 섭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오며 저희가 예배 시간에 마음도 드리고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와 성전의 예물 1,000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는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성전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에 오늘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외 자녀들이 외 일찍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에 있는 우리 병석이 석희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